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율법과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자, 이런 것을 로마서 7장은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 것인가를 매일 삶에서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원래 저자세요. 쓰신 분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서 내 기분과 내 형편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편리대로 살기를 원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이라고까지 할 것 없지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죄의 속성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도 행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눈에 착한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육신적인 관계죠.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다 육신적인 관계지 다른 관계로 어떻게 맺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악수하고 부부가 됐든지 부모 자식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사람과의 관계는 육신의 관계지만 하나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매일 그걸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갈등도 못 느껴요.
그냥 거의 안 믿는 사람 수준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그런 면에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2절을 보세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기에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여,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거의가 가장 많은, 가장 긴 장인데 거의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짜, 그러니까 양이 아니고 염소라든지 그러면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기 전에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서 지금 36년인가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다 합하면 한 42여 년.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 또 새롭고 또 감동이 되고. 어제는 시편에서 토요일 날, 옛날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같이 살 때는 토요일 날은 우리 아들이 이제 쉐어링 타임을 했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따로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쉐어링을 해요. 월요일 날도 제가 쉐어링을 하고 토요일도 제가 하는데, 그 시편을 읽는데 내가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의 결과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그냥 강건하게, 담대하게, 풍요하게, 그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좀 블레싱이 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훈련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즐겁고, 그게 영적인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22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여기에 내 지체들 안에서 그 말은 내 육신 안에서 다른 법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이, 그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자, 이것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다른 법은 무슨 법을 가리켰냐 그러면, 똑같은 이 3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한 다른 법은 죄의 법을 가리켰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생각의 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뭐 다른 사람에게 내 얼굴 안 물어봐도 돼요. 자기가 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살면 결국은 언젠가는 악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그저 오직 육신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본인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생각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자기 생각 이상이 될 수 없고 자기 생각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이 생각의 중요성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끝나면 바로 8장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공부할 것이 옳으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다른 법은 죄의 속성, 죄의 법을 의미했고 내 생각의 법은 뭐냐? 이 생각의 법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살지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지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육신만 생각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생각의 법, 옳은 것을 행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고 살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의로운 생각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사람이에요.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삐뚤어져 있어요. 생각이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요. 결국 그 생각 가지고 살다 죽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안 옮겼다고 해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이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신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비춰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고치면요, 100% 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회개가 생각을 바꾼 거냐? 그러면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버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반드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계속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영어로 이 마인드라는 게 마인드, 한국말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인드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영어로는 여기를 가리킬 때는 heart라고 그래요, heart. 그러니까 와, 이게 그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그 생각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각의 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겠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 이런 그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한 다른 법이, 내 육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죄의 법, 다른 한 법, 죄의 법인데 죄의 법은 바로 죄의 속성. 이게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 그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죄의 속성,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죄의 속성을 아주 재밌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 믿도록 사탄은 계속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계속 죄의 속성에 지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는 일종의 고별 인사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순교 당하심으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거기 보면 첫째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세 가지로 마무리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 선한 싸움이 뭐인 줄 아십니까? 죄의 속성과 평생을 싸웠다 이겁니다. 저는요, 어떨 때 그런 대목을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속성과 싸워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지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죽임 나가죠. 전쟁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정보처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게 이제 네 부처로 나눠 있는데 이렇게 해요. 정보, 작전, 인사, 군수. 정보가 있어야 작전을 세우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작전을 세웁니까? 그러면 정보가 있으면 작전을 세운 다음에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인사. 그 다음에 사람만 갖고 안 돼요. 그 사람을 먹이고 공급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그래서 제가 정보처에서 일하면서 와, 정말 별의별 정보를 다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저는 사인을 해야 됐어요. 그동안 군대에서 가졌던 모든 정보에 대한 누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겠노라고. 오, 주여. 갖고 뭐 나는 모르지만 몇 년 동안은 감시를 한대요. 혹시라도 그 정보를 누출할까 봐서. 근데 뭐 저는 제대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정보 누출을 할 것도 말 것도 그냥 바쁘게 살았으니까. 자, 어떻든 간에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적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의 죄의 속성이에요. 적을 다른 사람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내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 다른 한 법, 바로 죄의 법인데 이게 내 생각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도록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랬어요. 죄의 법이, 죄의 속성이 나를 포로로 잡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로로 안 잡아가려면, 안 잡혀가려면 싸워야죠. 포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포로가 되면요, 자기를 포로로 잡은 사람의 지시를 따라 모든 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의 속성을 지배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가 바로 사탄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죄의 속성을 따라 산다 그러면 이건 사탄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나락하는 순간까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원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귀찮고 싫고 그냥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아무 상관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알거든요. 아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속에 거하시는 생각의 법. 이 생각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법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법을 여러분 사실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게 성령님의 법입니다. 바로 그 법은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죄의 법, 죄의 속성에 끌려다니다 보면요,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된다 했잖아요. 포로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잘 수도 없고 자유가 없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의 속성을 따라서 여전히 그러고 살면요, 절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근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서 기쁨이 없어요. 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도 없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패배감. 옛날에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지요? 근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온 사람. 한 달에 교회 빠는 게 교회 오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왜 저는 이렇게 안 돼요? 왜 저는 안 변하죠? 그래서 변할 수가 없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변화가 되고 발전하는데 그 육신으로 말하면 그 한 달에 한 끼 먹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살아있는 건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풀 한 폭이라도 살아있는 풀은 물을 먹어야 돼요. 죽어있는 나무는 물 안 줘도 괜찮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먹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혼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 모습 갖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 삶 속에서 먹어야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도전받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되고 강하게 되죠.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습, 현재 모습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러고도 안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에 지고 살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패배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낙심하게 돼요. 네. 그러니 이런 삶이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쉬운 예로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가 그냥 싫든 좋든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살면 그래도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러지만 맨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제가 한동안 그 상담,
제일 많이 했던 상담이 결혼 상담, 부부 상담. 그러니까 부부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부부 상담, 그 다음에 자녀 문제로 그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와,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 완전히 자기 얘기, 와이프는 와이프들 하기, 하나도 둘이.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부부 상담을 할 때 먼저 한 사람씩 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모아놓고 반드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해요. 한쪽 말만 들어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아내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뭔지 남편이 있는 데서, 와이프는 남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냥 죄의 속성도 따라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다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즐길 수 없고 주님도 즐길 수 없는 이런 참 정말 그래요. 이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올인, 진짜 온전히 주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면요 행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속성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법, 우리 속에 있는 의로운 생각의 법을 버리고 그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법을 따라 살면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정말 죄의 속성을 이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